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는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관련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성경절을 먼저 두 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게 떨리십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하라. 흠이 없어야 한다. 이 표현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양극단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나? 하나님의 은혜로 웬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온전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살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하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저쪽을 향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타락한 세속화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쪽에서는 저쪽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다, 완전주의자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 자체가 미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 그 자기가 깨달은 바 진리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믿는다고 자꾸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균형진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과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은 말하지 않고 성경과 예언하신 증언의 말씀과 본교회 기본 교리를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다음에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온전 혹은 완전과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있고 의라는 말이 있고 깨끗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과 의와 온전함과 깨끗함에 대하여 낱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룩함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성경절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은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것은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접시가 성소에서 쓰이는 성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 한쪽에 돼지고기가 있어요. 이 성물에 돼지고기가 닿으면 그 돼지고기가 닿은 부분만 부정합니까? 아니면 그릇 전체가 부정해집니까? 그릇 전체가 부정해집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은 다 불결하고, 누운 자리만 불결한 게 아니고 침상이 다 불결한 것입니다.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불결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덜 거룩하다, 더 거룩하다, 거룩해지는 중이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룩하든지 불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절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여러분 이 성경절의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예수님은 출생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중간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서 났다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되려고 노력하는 형제들이 아니에요. 거룩되어 가는 형제들이 아니고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라고 이미 결정나 있는 상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좀 잘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거룩하게 돼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것은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거룩하여 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헤기아스 메노이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제로 말하면 완료된 것이고 수동태입니다. 조금 문법 공부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제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진행형이 있고 완료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끝나버린, 완성된 것은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진행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언제나 완료형입니다. 너희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게 아니고, 거룩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여졌다는 현재 완료고, 그 다음에 수동,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졌다는 수동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워질 것이 아니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가 노력해서 그 결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값 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해놓은 것도 없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상태가 의롭게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무가치한 경건하지 못한 이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너는 의로워져 가는구나가 아니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두 사람의 기도를 좀 보십시다. 이 기도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기도가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세리예요. 저보다, 이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도 우리가 원어로 좀 살펴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디카이오메노스,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완료 수동이에요. 의롭게 된 것이고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온전함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보셨던 성경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시켜서 예수님 오실 때에 그렇게 처음에 너희가 온전했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더 진보된 모습을 보이라,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성경절은 다 온전이라는 말과 관계되면 너희가 노력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다 온전 거룩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절.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 닮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상시켜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 됐다는 말은 이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것도 역시 온전케 되었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은 테델 레이 오타이라고 돼 있고, 역시 이것도 완료요 수동이에요. 온전케 된 것이고 그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이라는 말도 제가 잠깐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끝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말씀, 여기에 제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성경절로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함, 의, 온전함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 속한 것은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하거나 부분적으로 거룩하거나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밖에 온전하지 않거나 온전하게 되어가는 중이거나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 다음에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약간 불의한 상태인데 이제 조금씩 의롭게 되어 가는구나. 그런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부족한 온전함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온전해야 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함, 의, 온전함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를 지금 다 보셨잖아요. 이것은 완료된 것이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변화인가? 아니면 완전에서 그 다음 완전으로의 성장인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변화되어 가다가 아직 완전까지는 못 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거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변화되다가 완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다가 죽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은 완전해야 되거든요. 온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분적으로 거룩하거나 부분적으로 온전하거나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하고 온전해야 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연령에 따른 각 단계의 완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아이가 불완전하다? 그 노인네가 불완전하네? 그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아이로서의 완전한 것이고 노인은 노인으로서 완전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죄인의 신분에 있다가 의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법적으로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는 그 이후에 매 단계마다의 온전함이 필요한데 그 온전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때에 각 단계에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이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식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씨를 혹은 감 씨를, 저는 이제 감 씨가 상당히 그게 선명해서 감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감 씨를 자르면요, 거기에 숟가락 같은 것이 하나 들어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보셨을 겁니다. 저 숟가락이요, 완성된 나무 한 그루예요. 이 씨 속에 이미 완성된 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갈 때는, 여러분 저 나무를 잘 보세요. 나무가 자라갑니까? 나무가 되어갑니까? 나무가 되어가지 않죠. 나무예요. 작아도 나무고 커도 나무예요. 더 나아가서 씨도 그 속에 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식물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다 단계마다 완성된 단계지 나무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교훈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명확하지요? 단계마다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와이분의 서신에 1902년에 이제 쓰여진 서신 155호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과 정신의 성결함은, 성화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성결, 성화는 점진적인 사업이요, 이 온전한 단계에서 저 온전한 단계로 진보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온전한 단계에서 그 다음 온전한 단계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을 on advance, advance는 진보한다는 말이에요. from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from one stage of perfection, 완전의 한 단계에서 to another, 다른 완전의 단계로 진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상태에서 그 완전히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 혹은 완전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화와 완전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까 공부하셨던 말씀이죠.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의,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그렇게 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으시면 의롭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성경절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이것도 현재 완료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사망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더 자라났어요. 또 더 자라났습니다. 또 더 자라났어요. 또 자라났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아직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겁니다. 자라나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은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모세도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친구였어요, 모세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그 정도면 정말 완전해질만 하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120살이 다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반석을 명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사람이, 그 인자한 분이, 그 온유한 분이 반석을 친 거예요. 아직도 뭐가 살아있어요? 인간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 온전함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가다가 죽는 것이고 그 자라가다가 죽은 그 성도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1902년에 기록된 그 와이트의 원고에 명확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번역된 말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시고 그분은 인류의 대표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생애를 사시면서 죄와 투쟁하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셨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 앞에 놓인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으며 마침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너희 자신의 의가 아닌 그분이 너희를 위해 이루신 의로서 그분 안에서 너희는 완전하다. 영어로 You are complete in Him. 너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불완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완전의 옷을 덧입었기 때문이다. 우리 속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완전의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진 것입니다.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경건하게 보이는 죄인이 있고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어요. 심하게 타락해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고 타락해본 경험이 없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의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자만하거나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아주 속절없는 별것 없는 죄덩어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베드로서 3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랄지라. 어디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고 높은 영적 표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증언 2권 549페이지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에이 형제여, 그대는 그 모본자를 모방하였는가? 내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분은 우리가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시다. 우리는 그 모본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원문에도 분명히 We cannot equal the pattern.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본과 같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닮은 것과 똑같은 것은 다릅니다. 쌍둥이는 아주 많이 닮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지만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전심을 다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또 생활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닮아가는 과정은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온전이 예수님의 온전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모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그분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닮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는데 어떤 희생도 치를 마음을 준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분을 닮는 것의 기본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아를 부인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완전히 자꾸 성장해서 예수님의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더 이상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화이트의 원고 리벤 헤럴드 1893년 8월 8일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더 이상 악을 유발하지 않는 비현실적 세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 보고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 영어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Perfection, 완전은 exist, 존재한다. Only in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할 뿐이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가려 뽑은 기별 2권의 33페이지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나 죄의 결과는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때는 언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교의 기본 교리는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78쪽에. 어떤 이들은 영광화, 재림시에 홀연히 변화되는 그 영광화가 가져올 궁극적인 구원이 이미 재림 전에 인간에게 가능하다고 잘못 믿고 있다. 재림 전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다. 현재의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온전하게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하여 쫓아갈 뿐이니라. 성장해 가는 것이지 자기가 완전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요, 서기 한 61년 로마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가 언제 죽었는가 하면은 63년에 죽었습니다. 그럼 뭐 죽기 얼마 전에도 나는 아직 온전해졌다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답은 명백합니다. 그분은 품성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하시는 동안 거룩한 속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의 영역에서 완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 예수님의 완전은 그분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완전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이 안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한 우리는 진리와 사랑과 신적인 품성의 탁월함을 드러내야 한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서 이 성서적 의미의 완전이 무엇인지 우리 기본 교리에 꽤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구약에서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완전에 대하여 사용될 때 그 단어는 상대적 의미를 지닌다.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욥은 모두 불완전한 점이 있었지만 각기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묘사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에서의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완전함은 접촉할 수 있는 최선의 빛을 따라 삶으로 그들의 영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능력의 가능성에 도달한 성숙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좀 말이 어렵지만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 마지막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그리고 절대적인 영역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신자들이 그들의 유한한 영역에서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 이제 온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똑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인간의 본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은 오해할 여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림 전 현 시대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현재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에서 완전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모습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몇 가지 읽고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원복음 1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손에 잡는 일은 무엇이든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작은 일에서의 충성과 성실, 작은 의무와 작은 친절의 이행은 생의 길을 활기 있고 즐겁게 할 것이며 지상에서의 우리의 사업이 끝날 때 성실하게 이행된 모든 작은 의무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일 말고도요, 하다못해 설거지를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어떤 작업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가급적 철저하게 신속하게 깨끗하게 일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완전에서 완전으로 자라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도요,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가급적 신속하게 완벽하게 일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그분께서 우주에 대해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완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전적으로 마음과 생애를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의 생애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받은 바 모든 빛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다. 뭐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구주를 바라보며 또한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분은 품성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하시는 동안 거룩한 속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 그분이 그의 영역에서 완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 신자들은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더 이상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을 성령에 빚으시는 가마 아래 두면서 거룩한 품성을 형성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이 거룩에서 거룩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에서 온전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의 지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때 그의 정신이 확장되고 개발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가운데서 편벽되지 않고 결함이 없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균형과 완전을 추구하는 개발된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흔들리는 의지와 무기력한 품성에 나타나는 유약성은 극복하게 되고 계속적인 헌신과 경건의 생애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게 한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지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깨끗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하그노스라는 말인데 이 속에 순결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상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다시 말하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죄짓고 빨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또 두루마기 빨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멈추고 늘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기본적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경건의 연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것이 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완전에서 완전으로 성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제가 읽고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여기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씻음을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함, 거룩함,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성장시키는 방법, 방금 말씀드린 성경절을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즉시 해결해서 언제나 죄를 품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정결한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며 성전에서 나오는 언어를 순결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에 실수가 많으면 그거는 아주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남을 힘들게 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가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성전에서 나오는 언어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을 즐겁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킴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4절 9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끝으로 완전에서 완전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완전에서 완전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완전한 품성을 담는 것이다. 그들은 하루의 생활 중에서 습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과 깊은 기도를 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철저하게 능률적으로 일을 한다.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산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평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늘 격려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온전하신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최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오직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 이름값을 가지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으로 성장해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해서 완전으로 우리의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